오늘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자.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나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서 예배의 훈련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을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영생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장소에서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올바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참된 예배가 아닌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단한 예물과 대단한 헌신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로 그것을 받으시고 성령으로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아셔야겠죠. 계속해서 이 제목은, 이 주제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2주 전에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같은 의미예요. 진리의 영,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삶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뭐와 뭐로 드려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과 진리 안에서 무엇을 순종했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느냐, 영과 진리 안에서 무엇을 말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책망할 자에게는 책망을 주시고 버리는 자에게는 버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드렸느냐? 회개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왜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느냐? 말씀은 듣지만 머리 안에 있습니다. 지식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알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삶은 살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서요? 회개. 마음이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한 사람은 말씀을 들은 지식과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는 듣고 귀로는 듣고 알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크게 찔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죠?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의 말씀이 터치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삶을 바꿔. 너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 얘기하죠. 삶을 터치합니다. 삶을. 다시 얘기해서 회개는 지식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좋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교리와 신학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찔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고 설교인 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찔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가서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들을 반드시 설교는 타치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가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야. 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삶을 사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는 정보가 많고 또 설교가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극히 드물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왜냐?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어찌 보면 거의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왜 내 삶에 그것이 안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회개한 이 사람들, 이제 성경은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은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그날의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 이게 우리 사람이 주는 물침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000혼 가량이 되었다. 그들은 혼이에요. 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사람이 주는 물세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00혼이 아니라 다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힘썼다. 아멘.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제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목사들의 가르침이나 사역자의 가르침이나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요. 뭐 하시려고요? 약속한 성령을 받아 거듭나시려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은 왜 배웠느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배운 거죠. 그게 바로 다음 구절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한 마음을요. 빵을 떼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이게 서로 사랑하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좋은 자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던가요? 절대 안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교제를 해보면 내 신앙이 얼마큼인가를 알아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셀 모임에서 가장 큰 자는 모두를 섬기고 모두를 아우르는 자예요. 모두와 친교를 하고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어린 자는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열심만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드리려고만 하고 하는 사람들, 제일 어린 자예요. 이제 그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알게 됐죠. 불쌍하잖아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불쌍한 자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불법만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점점 자라 약속한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요,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배웠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며 성령에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아멘. 보십시오. 아까는 삼천혼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천혼 안에 계속해서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첫 번째,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앞부분과 지금 반복적인 거죠. 앞에서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집집마다 번갈아가며 모이는 가운데, 집집마다 번갈아가면서 모이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그 셀모임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예요. 모든 예배예요. 주일 예배도 공예배도 중요하고, 또 셀 모임, 그것은 여러분 공동체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와 똑같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해도 같은 예배, 똑같은 예배예요. 왜? 그 기도가 없으면 말씀에 열매 맺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되고, 셀 모임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구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도 못 섬기는구나, 섬기기는커녕 맨날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영혼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며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사모한다면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의 셀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냐, 존경을 하는 사람이냐, 인정하는 사람이냐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복습이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시간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했는데,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배우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셀 모임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주시면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쓰실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서 교회 모든 모임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진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가정은, 그의 직장 생활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도 덕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자기 가정을 보면서, 자기 직장 생활을 보면서 창피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 줄 모르고요, 오히려 거꾸로 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지만 회개가 안 일어나서 사실 자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 하나 변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부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받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지만 자기는 하나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고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처음엔 어디서요? 셀 모임에서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못했으니까요. 못하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도와주십니까? 예, 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자들이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마침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합니까?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 간단하죠.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셀 모임에서 먼저 실천해 보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뭐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그 사람도 회개의 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셀 안에는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 허물을 볼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함께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왜? 이게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셀장이에요. 셀장. 이 사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럼 간단하게 하면 누구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이제 다 하시네. 사는 것만 남았네. 알긴 다 하셨어. 예.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예. 그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참는 거예요. 예.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이 지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꾹꾹 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면 회개시켜서 변화시킬 거니까. 하고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셀 모임에서 가장 힘쓸 게 뭐예요? 평강의 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번 연휴에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어떻게든 평강의 띠를 매리라. 내가 조금 희생하고 참더라도 평강의 띠를 매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라니까요. 그럼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요. 그런 자들에게. 예. 그리고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지게 합니다. 나눠지게 해요. 셀 모임에서 어떤 한 소리를 듣고 잘 은혜 받다가 어떤 한 소리에 마음에 걸려서 상처를 받게 하고, 예,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웁니까? 모여서요. 또 왜 셀 모임을 갖고 공동체 모임을 갔습니까? 왜 기도회를 갔습니까? 간단해요. 딱 이걸 위해서요. 예, 이걸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교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많이 참으십시오.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예. 자, 이게 이론이죠. 이론. 그렇죠?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은 이거 구구절절히 애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삶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은 다 애우는데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 실습이 가장 큰 실습이 뭐예요? 셀 모임이라니까요. 가장 간단한 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교회에게, 빌보 교회에게, 내 기쁨이요 면류관 여러분들이여, 모쪼록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네,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왜?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또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두 분은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에 배웠지만 현실은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웠어요, 서로. 예. 그래서 나눠졌습니다. 나눠졌어요. 그 전에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겠죠. 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당시에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여, 내 면류관인 여러분들이여, 모쪼록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을 듣고 셀모임을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셀모임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정도 천국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게 실현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예. 왜? 훈련이 됐으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셀 모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분에게 권면하죠. 근데 바울은요, 두 분을 권면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신실한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들을 힘껏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곁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투어가며 일에는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화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전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껏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요. 뭐 하도록?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강의 띠를 메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네. 당사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항상 이 일이 반복됐어요. 왜? 시험 들은 자가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 그들을 힘껏 도와주셔야. 이게 셀 모임이고, 이게 교회 모임이고, 이게 기도회고, 이게 설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안에서 자라나면요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싸우게 만들죠. 시험 들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을 잘 도와서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다시 평강의 띠를 메고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셀 모임이고 교회 모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 이 세 가지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자에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다시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여러분 셀에서 지금 서로 관계가 깨졌을 때, 교회에서 부딪혔을 때, 가정에서 부딪혔을 때, 직장에서 부딪혔을 때 뭐 하라고요? 왜 기뻐해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왜 기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걸 믿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거예요. 예.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터질 때마다. 왜? 그 일로 말미암아 부흥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응답으로 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멘. 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입장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겠죠. 그래서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것만 하겠죠. 예.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고민될까,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 이게 바로 자비예요. 이렇게 자비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셀 모임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 기분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는 것은 많고 똑똑하지만 남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조급함, 자기 급함,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쌍하다.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왔듯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네.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의 연습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순종을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순종은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또 교회에서, 셀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평강의 띠를 메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순종이에요. 항상 순종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깨지죠. 관계가요. 문제가 생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기도하셔야죠. 왜? 문제가 생긴 자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문제가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구나. 하고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서로 하나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령이 하나에서 힘써 지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걸 결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똑똑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떤 일이랍니까? 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 없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빛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이나 다툼 없이. 대부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기도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해요? 왜 이제 와서 원망해요? 기도하고 가놓고선. 기도하고 가정 이루고 기도하고 직장 가놓고 왜 이제 와서 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야 평강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비록 직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리도 멀지만 저같이 부족한 곳에게 굶지 않고 일자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내가 하나님이 다른 자리에 옮길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 없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 목회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삐뚤어지고 뒤틀린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놓고 조금만 싫어지면 어떡해요? 조금만 내가 짜증나고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라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감사하다면서. 언제는. 예. 그게 이 뒤틀린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세대 안에서, 그런 가정 직장 안에서 불평이나 다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구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춥시다. 할렐루야. 예.